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는 빛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비춰지는 그 하나님의 그 빛은 작은 거 하나도 감출 수 없을 만큼 맑고 깨끗하고 투명하대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의 영광을 보니 아들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 있더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것은요, 진리예요. 성경은 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깨달아지는 것은 무엇이 깨달아지냐?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두운 세상에 두지 않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빛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8장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안에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도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본절에 성도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등불 켜서 그릇을 덮거나, 그래서 이 등불은요 여러분들을 말해요. 빛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빛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등불은 누구냐? 바로 우리예요.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된 자들을 세상에서 그 빛을 발하도록 평상 아래 두지 않고 높은 곳에서 빛을 발하도록 두셨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자녀의 삶 속에서 빛이 발해야 돼요. 빛이. 그럼 열매가 맺어져야 된대요. 근데 그 열매가 무엇으로 열매가 맺어지냐 그랬더니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 속에서 그 열매가 맺어진대요. 무엇으로 열매가 맺어져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야 그 열매가 맺어진대요. 그러니까 성도가 착하고 의롭지 않고 진실하지 않으면요 열매가 안 맺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유를 불문하고 착해야 돼요. 착해야 돼. 두 번째, 의로워야 돼요. 세 번째, 진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가 착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고요 거짓말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빛이 발하고 싶어도 빛이 발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빛이 안 되는 거죠. 거짓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빛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빛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대요. 그러니까 에베소 5장 8절에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어두움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 일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래요. 하나님께서는 시험해보라는 말을 잘 안 하세요. 시험해보래요.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 때 너희가 얻어지는 게 무엇인가 시험을 해보래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세워주셨다고 오늘 보니까요? 빛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빛이 되신 거란 말이에요. 빛이 되었으면 빛의 역할을 감당을 해요. 그러니까 빛의 주역이 무엇인가라고 봤더니 우선은 어둡고 빛이 아닌 일에는 쳐다보지도 말래요. 그러니까 빛이 아닌 사람들하고는요 어울리지 말래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상 속에서도 그 친구를 보면 그를 알 수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진실하고 내가 착하고 내가 의로우면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내가 착하지 않고 거짓말 잘하고 위선적으로 사람을 대하면요 내 주변에는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요. 형성돼요. 그들도 어떤 기회만 되면 나를 속이고 내 것을 가져갈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나도 역시 그 관계 속에서 그를 속이고 결국에 거짓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세상에서 내가 누구의 친구가 나의 친구 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그 친구의 친구가부터 되라고 그러잖아요. 먼저 친구가 되어졌을 때 그가 내 친구가 된다는 얘기죠. 내가 친구가 아니에요. 그 친구가 아닌데 그 친구가 나한테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란다는 것은요 어불성설이겠죠. 안 맞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내가부터
내가부터 사람을 어떻게 지으라고요? 착하게 대해야 돼요. 다음, 의롭게 대해야 돼요. 그리고 진실하게 대하면 상대도 역시 나에게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대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매번 반복하세요. 어쩌라고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라 라고 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들 마음속에 작은 것까지 은밀하고 그 마음까지도 나는 감찰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숨기려고 한들 내가 모르겠느냐? 내가 이미 다 안돼요. 내가 너희의 마음을 감찰하는 나이기 때문에 너희 작은 것까지도 나는 다 안다.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순간적인 어떤 위선이나 거짓말 하지 말래요. 왜? 마지막 날에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은 모든 것을 알게 하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너희가 심판받을까 두려워할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은요, 모든 게 드러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잘못을 무엇에 비추어서 잘잘못을 우리는 확인하나요? 그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데 내가 나쁜 마음을 먹는들 그분이 모르시겠냐고요. 다 알고 계시죠. 이걸 지금은 하나님께서 뭐라 안 하시지만 마지막 날에 너희가 이것으로 인해서 해를 입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래요. 거짓 없이 진실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대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아무리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왔어, 이거 거짓말하고 지나갔어요. 그러지만 마지막 날에는 모든 사람에게는 동등한 심판이 있어요. 마지막 날에. 여기서 잠시 잠깐이야 모르고 지금 현재는 내가 모면했을 지언정 마지막 날에 그것에 대한 심판은 있다. 이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낮은 자로 섬기는 삶을 살으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늘 무슨 말씀을 하세요? 높은 자로 살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낮은 자로 더 낮아져라, 더 낮아져라. 그리고 더 겸손하고 더 겸손하고 더 겸손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은요, 늘 너가 똑똑해서 너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네가 아무리 잘났어도 더 낮은 자로, 더 낮은 자로, 더 겸손한 자로, 더 겸손한 자로. 그러다 보면 내가 낮은 자니까 저는 올라갈 일밖에 없어요. 내가 나 잘났네 하면 올라갈 데가 없는데 낮은 자는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계속 올라갈 일밖에 없대요. 그리스도인은 절대 불신자 앞에서도요, 그들을 섬겨야 돼요. 보면 이런 문제점이 있죠. 교인들이 어떤 그룹이 형성되면 불신자들을 마귀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취급하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대요. 그냥 복음을 방해하는 행위래요. 그냥 섬기래요.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높이고 늘 그래 이렇게 섬기래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교회에 나 있는 성도가 타인으로부터 교만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래요. 아셨죠?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우리는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 낮은 자 섬기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바꾸어 나가는 게 신앙이다. 네 번째, 겸손해야 된대요.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께서 섬김을 받고 싶으면 섬기라고 그랬어요. 받고 싶으면 섬기래요. 그러니까 높음을 받고 싶으면 섬기면 자연적으로 높임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섬기고 낮은 자세의 사람에게는 진실한 이웃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면 진실한 이웃이 생긴대요. 그리고 진실한 친구가 생기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모여든대요. 내 주변에.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를 받고 싶으면 내가부터 해줘야죠. 내가 기도해 줬을 때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기도를 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면 기도를 받으려고 보면
내가 섬기는 자야 돼요. 내가 섬기면 그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렇잖아요. 내가 근데 하고 하면 그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어림턱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가 돼야 된다고요? 기도받는 자. 그래서 기도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낮아지고 섬겨야 돼요. 그럼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다른 거 없어요. 기도 많이 받고요. 기도 열심히 하면요. 세상은 능히 이기기 싫어도 이겨진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으니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셔요. 독생자 아들도 빛으로 보냈어요. 그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나고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고 나타나게 된다고 그래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작은 행실, 우리의 작은 그 하나까지도 마지막 날은 다 드러내고 이거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 너희는 마지막 날에 해를 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도록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마지막 날에 우리 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날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가가지고 너 지옥 가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신앙생활 하나만 하잖아요. 평생 신앙생활 하나만 하잖아요. 신앙생활 했으면 어디 가셔야 돼요? 천국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적은 것도 이 땅에서 삶은 만족이 없어요. 만족하세요? 여기서 사는 거 만족하세요? 지금 살고 계시는 거 없어요. 이 부자들도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만족한 부자는 아무도 없대요. 다 부족해요. 근데 모든 사람은 다 부족해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족해야 돼요. 지금 삶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은 어떤 영화를 누려도 그 영화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걸 추구를 해요. 그래서 부자들은 보세요. 부자들이 최근 들어서 보면 뭐 마약을 했니 뭐 했니 이 사람들이 왜 하겠어요? 뭐 돈이 부족해서 그거 하겠어요? 그들도 이 땅에서는 만족이 없고 영생을 추구를 해요. 그들도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해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천국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 듣고 계시면서 이미 천국을 맛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야 돼요. 기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은 만족을 못해요. 근데 우리는 만족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생을 추구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라고 얘기해요. 오늘날 보면요. 구원에 확신이 없는 성도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내가 천국 갈까?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을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천국 티켓 받으셨죠? 천국 가실 자신 있으시죠? 자신 있어야 돼요. 모두로 신앙생활해요. 천국 갈 자신 없으면 신앙생활 교회 다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성도는 교회를 나온 이유 자체가 이 땅의 만족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더불어 영원한 생명, 천국을 가는 게 목적이죠. 이 땅에서 천국을 가는 사람은요, 죽어서도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천국이 없는 사람은 죽어서도 천국이 없어요. 왜? 거짓말하고 남의 거 뺏으려고 그러고 진실하지 못하고 그러는데 무슨 내 마음에 천국이 있겠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적은 거짓말만 하더라도 두근두근. 이게 무슨 천국이에요? 지옥이지. 누구 눈치 봐야 돼. 이거 어쩔까 하고 눈치 봐야 돼요. 이게 지옥이지 무슨 이게 천국이에요. 이런 삶은 천국이 아니다. 내가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베풀었을 때, 내가 누구에게 베풀고 높였을 때 그게 나한테 만족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자만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추구하지 않는 자는 뭐가 없다?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될 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야 된다. 근데 내가 진실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나만 잘난 줄 알아. 그렇죠? 나만 내가 예를 들어 약간 그 어쩌고저쩌고 해도 모를 줄 알아 누가.
근데요, 다 알아요. 그죠? 그럼. 저보다 더 오래 사셨으니까 잘 아시죠? 거짓말하면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 다 보여요.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몰라. 누가 나를 딱 거짓말하잖아요. 전 다 알아요. 근데 속아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지. 저는 누가 예를 들어 저한테 거짓말하잖아요. 그러면 90% 속아줘요. 알면서 90% 속아주면서 그가 변화되길 바랄 뿐이죠. 제일 행복한 게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전 제일 행복할 때가 없는 와중에도 가서 밥 한 그릇 대접할 때가 제일 기쁜 것 같아요. 내 주머니에 10,000원이 있어. 이거 쓰면 안 돼. 근데 이 10,000원을 가지고 그래 하고 누군가에게 밥을 사고 베풀었을 때 오는 기쁨은 그게 굉장히 큰 기쁨 같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다 다른지는 몰라도 아무튼 저는 그게 기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말씀을 오늘 같은 말씀을 들은데도요, 이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겨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들었어요. 지금요. 오늘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라 했는데 이게 돌밭에 뿌려져서 말라 죽어요. 길가에 뿌려졌더니 새가 와서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말라 비틀어질 수도 있고 이 말씀을 내가 맛있게 먹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밭에 그러니까 내 마음밭에 영향을 충분하게 주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영향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인데 그 자세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냐? 착하고 의롭고 순전할 때. 쉽게 해서. 네. 이때 내 마음밭에 예쁘게 심겨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들을 자 있는 자들은 들으래요. 들을 자 있는 자들은 잘 들어서 마음밭에 새기래요. 그러면 몇 배의 결실이 얻어지냐면 100배의 결실이 얻어진대요. 그렇게 하면. 야,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8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밀을 오늘도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 걸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지는데 이걸 들으면서 내 얘기가 아니야. 그냥 성경에 있는 어떤 소설 같은 한 구절로 생각하면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이러면 아무리 비밀을 가르쳐주고 너희들이 성경을 봐도 깨달아지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대요. 아무나 이걸 성경을 본다고 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성경을 보면 뭘로 봐요? 그냥 책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책으로 읽으면 이게 내 삶에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들을 자 있는 자들, 볼 수 있는 자들이 보면 이 책을 성경을 보고 내 삶에 적용하여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래요. 믿지 않는 자들은 성경을 아무리 봐도 깨달지 못하도록 숨겨놨대요.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이 비유로 이러하니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들을 자니 이미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실현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같이 떨기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들을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과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할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오늘 본문 위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이게 무엇으로 해? 마지막 보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래요.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성경에서는요 인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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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인내하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살기 더 어렵다니까요. 어려워요. 지켜야 될 게 많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간섭하고 주장해 주시면 더 쉬워요. 좀 이런 말씀 드리기 뭐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시면 일이 술술술 풀리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개입하시면 내가 내 일로 내가 가려고 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려고 하면요. 그 인생은 어려워요. 보세요. 우리가 빛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빛인데 그 빛을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많이 알아서 내가 빛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께 들어가서 그 빛이 바라니까 그게 빛이 되는 거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이런 거죠. 태양이 밝잖아요. 그 빛이 밤에도 별이 반짝거리잖아요. 그건 태양의 빛으로 그 밤에도 빛이 나는 것처럼 우리도 누가 성경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이 되어 우리를 통해서 빛이 반사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존재는.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서 누가 존재해 주셔야 하나님께서 존재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조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 우리 삶은 평탄하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요. 인생이 풀리질 않아요. 믿는 자들은 특히요. 세상 방법으로 아무리 해보세요. 설령 잘 풀려서 부자가 됐다 오면 나중에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그 길로 가서 풀었을 때는 이 땅에서도 내 마음의 천국이고 마지막 날에 천국도 내 것이잖아요. 이렇게 이끌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드렸다고 그랬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내가 그 방도영 성도님보다 못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저보다 잘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또 우리 김시장님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저보다 뛰어난 게 있어요. 무엇을 인정해야 되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그거죠. 나보다 잘한 게 무엇인가 그걸 찾아내서 그걸 인정하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실질적으로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난 부분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나만 잘하는 게 있어요. 나만 잘하는 거. 그러니까 나만 잘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예요. 나만 잘해. 누구보다도 나는 잘해. 누구보다도 그것만큼은 내가 잘하는 게 있어요. 그걸 잘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게 달란트예요. 그걸 활용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설설설 풀려요. 근데 그것과 다르게 흔히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아들 뭐 되라고 그래요? 공부도 못하는데 법대 가고 공부도 못하는데 의사 되래. 그래 설령 의사가 됐다고 치자고요. 억지로 공부를 시켜갖고 의사가 됐다고 그래도요. 결국에 의사 못해요. 법관 시켜도요. 결국에 사고 치고 법관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 변호사들이 그렇게 많아도 밥 못 먹고 사는 변호사들도 많대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가 그 직업에 대해서 그가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 같았으면요. 그 직종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었겠죠. 그러잖아요. 법관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이 됐겠죠. 안 맞으니까 결국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직업을 보면 대학에서 전공을 했어요. 석사, 박사까지 했는데 결국에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건 그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는 좋아가지고 합격은 해서 갔지만 그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의 달란트가 아니니까 결국에 다른 길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뭘 찾아야 되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무엇인가,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무엇인가를 그걸 살려야 돼요. 우리 자녀들 교육, 요즘에는 옛날에는 주입식이었잖아요. 지금 그래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최근 들어서는 애들 교육을 그거죠. 주입식으로 시키는 게 아니고 아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게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이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기도하래. 네, 기도하래요. 정신 차리고 근심하여.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심하여 기도하라. 기도해야 돼 이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요 오늘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을 위해서요. 세상 살다 보면 저도 어떤 일을 딱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머릿속에 뭐부터 오느냐? 변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와요. 그렇잖아요. 이걸 어떻게 변명할까? 이거 버리라는 얘기죠. 사람은요, 몸을 잘못하면, 이거 어떻게 변명해야 될까?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냥, 내가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그래, 미안해. 용기거든요? 나 믿음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리리 하고 하면, 이거 해결돼야 안 돼요? 다 돼요.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저도 얼마나 머리가 그런 쪽에는 발달됐는지, 잘못을 해놓으면, 우선 변명부터 5가지 머릿속에 떠올라요. 이거랄까 저거랄까. 그랬는데 그걸 없애고 나니까 편해요. 지금은 그냥 그래요. 저 뭐 하다가 좀 실수하면 미안해 그냥 그래요. 그랬는갑다 해요 상대는. 근데 나 혼자 지리에 겁먹는 것이지 상대는 크게 생각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착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의로워야 돼요. 오늘 그러래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마음밭에 심어졌던 것까지도 다 빼앗아가 버린대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 오늘 말씀 듣고 깨달아 진리의 길을 가지 않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진리마저 빼앗아가 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거 믿음 뺏기고 우리 이런 거 다 뺏겨버리고 뭐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길이죠. 뭐 지옥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낮은 자로 섬기는 자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다.